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약의 다니엘은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이래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금 어느 기간에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다 깨달음이 와요. 아, 그거구나. 이른 이래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지배하시며 완성을 시키는구나. 이게 예레미야를 읽으면 딱 깨달아지는데 그 예레미야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예레미야 25장 12절을 읽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 여기서 70년이 끝나면 이거를 다니엘이 확 깨달은 거예요. 아, 70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구나,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이요,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9장 22절에 천사가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은 바로 뭐냐?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쯤 왔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며 정말 준비하는 자,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그 다음에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입기를 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다니엘서를 그대로 읽고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많이 읽게 되면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 백성과 그럼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 너의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른 이래,
7일을 기한으로 정했어요. 일은 이래를. 그래서 491일일까요? 년일까요? 자, 하루를 1년으로 했기 때문에 490년입니다. 491은 1에는 70 곱하기 1은 번이 1에 7번이다. 그래서 490년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이 성경에는 1년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 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은 1에는 490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기한 일은 1회를 정한 후에 정해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그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이 그쳐요.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죄가 끝납니다. 죄가 끝나요. 그 다음에 그 죄악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준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에 와 모든 걸 지배하시고 완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이 요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때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그 시작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았어요. 왜? 술간원장이었습니다. 술간원장은 총애를 받아야지. 독을 타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독을 타서 왕한테 드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총애받고 신임받고 아주 확실한 사람만이 술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술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날 느헤미야가 술시중을 드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너무 근심 걱정에 쌓이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야, 너는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느냐? 너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누리소서. 지금 느헤미야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래도 그냥 근심이 가득한 거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무슨 근심이 많은데 네가 바로 수심이 많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주마.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가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 화는 내가 정말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때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끔 그때 모든 걸 다 밀어줍니다. 그때 시작이 된 후로부터 이게 그 소리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 바로 성벽이 중건됩니다. 자, 여기서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는 바로 7이레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7이레와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는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요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 기간은 몇 일입니까? 69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전체가 70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공고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바로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저기서. 그 다음에 장차 왕의 백성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과 그 로마 군대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요거는 바로 로마의 AD 70년에 타이러스 그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리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로마 그 군사들이, 그러니까 장차 왕의 백성, 그럼 로마 군대예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62일에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난 후에 이제 그 성소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어요. 언약을 굳게 맺는데 이 언약은 평화조약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그는 누구예요? 바로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여러분,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싫은 사람과 맺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을 때 속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 사람 대단하네. 그래서 이 사람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요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을 때 엄청나게 밀어주고 물질로 환경적으로 다 밀어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속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믿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의 절반에,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자, 한 일회가 남죠. 여러분, 전체가 72일회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7일회와 62일회면 69일회에 끝납니다. 그러면 71회에서 69일회를 빼니까 몇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하루를 1년이라고 잡으니까 한 일회면 7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7년 한 일회가 앞으로 남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요 한 일회는 바로 요한계시록이야. 요게.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그 계시록과 신약의 계시록은 상통하는 거라면, 이게
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일에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요 한일에 7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들은 것은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근데 요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요때.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요때 언약을, 굳게 맺은 언약을 깨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소리예요. 자,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후 3년 반 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후 3년 반 시작 때 그거를 깨트리고 본성을 드러냅니다. 언약을 다 깨트리고 자기의 짐승 같은 본성을 다 드러내면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이때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걸 다 금지해버립니다. 이전에는 전 3년 반 되는 화평을 이루는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중간에 언약을 깨고 예물과 제사 드리는 거를 적그리스도가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환란이 끝나면 이 세상은 다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71회를 정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때 조약을 깨고 자기가 성전에서 가증한 게 이 성전에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성을 다 드러냅니다. 지금 그 소리라는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황폐하며 망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 속으로 완전히 집어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직 이 한 일회가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요때는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언제 나타나,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요 시기, 자, 요 시기는 붕 떴죠. 71회인데 요 중간이 붕 뜨고 한 일회가 갔단 말이에요. 원칙은 69일의 다음에 바짝 붙어서 한 일회가 바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서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 시기는 교회 시기입니다. 교회 시대.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가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시기가 차기까지, 여기까지가 이방인이 끝입니다. 이방인 차기까지, 여기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는 한 일에
유대인의 시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란기에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민족, 내 거룩한 성, 내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유대인의 시대예요. 여기는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응?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시대, 이방인의 시대. 로마서 11장 25절. 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여기가 딱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둔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둔하게. 그래서 여기가 딱 차면 우리는 이미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시대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방인이 회복하는 시대요. 여기는 유대인이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때, 요 시기, 요때 언젠간 그 시기와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요 언젠간 요 시기 때 휴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다 올라가는데 요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나? 제3성전이 세워졌나? 그리고 언제 평화조약이 이루어졌나?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평화조약이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매스컴을 타고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제3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서 이스라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방인의 시대에서 요쯤 왔습니다. 요쯤. 예? 요 때쯤 왔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에서 우리가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보게 될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나. 제3성전이 그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평화조약을 그 사람이 매스컴을 타고 나온 정말 권세를 가진 자가 유대인과 평화조약을 맺는 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우리 이방인의 시대는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휴거가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래가지고 막 싸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과연 쉬우냐?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 휴거된다는 게. 여러분이 설렁설렁 해가지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닫고 통곡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만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는 그냥 뭐 슉 하고 휴거되고 우리는 이제 이거 상관없어. 우리는 룰루랄라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를 줄 때에는 우리가 아직 한 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아니 5분의 1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휴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그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몸부림치는 자, 우리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이루고자 부단하게 노력하는 자,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엔 이때 휴거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할게요. 후 3년반이라고 그러니까 전 3년, 휴거가 환란 전이든 환란 후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봤을 때 도저히 나는 정말 이것이 맞다, 또 어떤 분은 후 3년 반이 맞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주관대로 공부한 대로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찾아보고 고민해도 전 환란 전에 이 교회 이방인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휴거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딱 두 가지만 한번, 왜 환란 전 휴거인지 두 가지만 나눠보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때 휴거가 될 시기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죠, 성경.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요런 시대에, 노아와 똑같은 그런 시대에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시기는 뭐냐면 그저 깨달지 못하고 방탕하며 세상적으로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뭔가 평화가 있는 룰루랄라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시대예요. 응? 요때 노아와 같은 시대 때 요때 내가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란 후라고 생각하면 이때 환란, 대환란이 있을 때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룰루랄라 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도망다니고 막 어떻게 해서든 그 666표를 안 받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정말 치열한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룰루랄라 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노아 시대와 같이 그때 내가 이 말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또한 이때는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30장 7절을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 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 엄청난 날은 어마어마한 핍박이 없으리라 이거예요.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요 환란 시기는 야곱의 때라는 거예요. 야곱의 때. 유대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아니라 유대인의 때. 근데 그 환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다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어찌하든 거룩하려고, 어찌하든 경건하려고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알라스라바라리알라 카라바라리알라 샤라바라리알라 카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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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라스라바라리알라 카라바라리알라 샤라바, 아버지 알라바라리알라 샤라바라리알라 카라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 그 은총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달아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 시아라바라 카와리알레 시아라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자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라바라리알레 시아라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리석고 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을 정말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